요즘 그 드라마 가운데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사극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워낙에 그 사극 대하 사극이 오랜만에 이렇게 방영하기도 하고요. 또 이 사극이라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또 잘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넷플릭스에서 같이 이게 방영을 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한참 그 이슈도 되고 인기도 한참 이렇게 끌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이 재밌게 잘 가던 드라마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난의 목소리에 한 사람의 애청자로서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주말마다 굉장히 기다려서 이 드라마를 보는데 아주 한 2주간 동안 굉장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이 사극이요, 고려 거란 전쟁, 고려의 영웅들이라는 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작의 내용과 이제 막 스토리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막 그 비난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방송국에다가 청원서를 막 보내고 있대요. 막 바로 잡으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하도 논란이 되니까 명절 연휴간에는 한 주간 결방을 하고 쉬면서 뭐 드라마를 다시 재정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라고 가만히 오늘 아침에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근데 보통 명절 연휴에는 특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다 결방하는 것 같은데 쉴 거 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튼 뭐 하여튼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원작자도 자주 인터뷰를 합니다. 요즘 이제 이 원작 그 작가가 인터뷰를 하면서 또 자신의 어떤 이 드라마가 지금 이제 원작과 달리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도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목소리도 계속 내고 있죠. 근데 이 작가 입장을 보니까요, 그 안타까움이나 이 사람이 좀 화가 나고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고려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잘 고증을 하기 위해서 고려사를 참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고려 역사 자료뿐만 아니라 거란이나 뭐 이쪽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거란 역사, 또 송나라 역사까지 이 사람이 기록을 막 샅샅이 뒤져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로 잘 고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원작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 원작 소설과 이제 좀 달리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속상한 그런 것들을 막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작가의 마음, 작가의 분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000년 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참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게, 이 역사가, 이 전쟁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또 한편으로는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의 힘, 또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게 되는 바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역사의 기록들도 쭉 다 남아 있는 것처럼요, 2000년 전에 로마에 있었던 일들도, 로마의 사건들도, 그 역사도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역사는요,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황제 열전이라는 데 이제 쭉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황제 열전에 의하면 이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글라우디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글라디오 황제 때요, 로마 시내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폭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게 좀 여러 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폭동이 왜 일어났느냐, 그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폭동은 크레스토스 때문이다. 크레스토스. 우리가 아마 짐작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레스토스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 시내 안에서 유대인들 간에 막 잦은 분쟁과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끼리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러 차례 큰 싸움이 난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교 유대인들, 이 사람들 간에 막 이 다툼이 일어난 거죠. 결국 이 폭동은요, 이 황제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게까지 이게 보고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근데 이 황제가 원래 평소에요, 이렇게 생각이 깊거나 또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성향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폭동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야, 유대인들끼리 자꾸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다 내쫓아라. 그냥 유대인들 다 내쫓아 버려라. 그래서요, AD 49년경에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의 본토에서 나가라 라는 명령이 내리는데, 이게 글라우디오 칙령인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한 결정이죠. 그냥 싸웠으니까 다 내쫓아버리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추방 명령에 따라서요, 로마에서 짐을 싸가지고 고린도에 이주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본도태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칙령에 따라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바울은 이때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테네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고린도에서요, 바울은요, 훗날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갈 아볼로를 또 만나게 됩니다. 또 때마침요, 마게도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와 실라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요, 바울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디모데, 실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까지 다 만나게 되고요,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 인생에서요, 가장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한 역사가 이 고린도에서 일어나죠. 고린도는요, 사실은 굉장히 음란하고 가장 음란하고 부패한 과언이 아닐 정도의 도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동역자들을 고린도에서 붙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거부했다? 아이, 나는 브리스길라랑 아굴라 싫습니다, 디모데도 싫고 뭐 누구도 싫습니다라고 거부했다? 그러면요, 아마도 이 고린도에서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다르게 기록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우리가 기록에 의해서 살펴보면, 성경의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를 거부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을 보면요, 바울은 바나바랑 함께 자신이 이전에 선교했던 지역의 그 교회들, 개척했던 교회들을 좀 돌아보러 가려고 그런 선교 그 여행의 계획을 세웁니다. 한 번 더 좀 둘러보면서 격려하고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죠. 자, 그런데 이때요, 바나바가 뭘 제시하냐면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와 함께 좀 갔으면 좋겠다, 자신의 조카인 마가도 함께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사반대합니다. 왜 결사반대하냐면 바울이 이미 이전에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요, 이 전도 여행에서 중도 하차해버려요. 바울이 이미 이전에 이제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는데, 사실은 바울도 마가도 그 전도 여행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니까 서툰 것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길도 잘못 들었을 것이고, 뭐 먹으려고 챙겨갔던 음식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잘못 계산이 돼서 뭐 숙소에 도착해야 하는데 도착을 못 해가지고 노숙을 해야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어디에서든지 첫 번째 이렇게 선교팀 꾸려서 선교를 가면 첫 번째 선교 여행이요,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변수가 많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마가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얼마나 뭐 좌충우돌 뭐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마가는요, 이 처음 겪어보는 상황들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씻는 것도 이거 하나도 편한 게 없는 이 전도 여행이요, 도대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해 빠진 사람을 또다시 전도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가와의 동역을요, 정말로 격렬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와도 결별을 하게 되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로 치면 일종의 그 대치동 같은 지역이에요.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지역입니다.
다소는 로마 제국에서요 최고의 교육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이 이 다소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다소에서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냐면 유대교의 일종의 일타 강사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에게 수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에요. 다소 출신의 가말리엘의 문화에 정말로 그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이 엘리트 코스를요 벗어나서 제 발로 고생길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에게요 무슨 여전히 귀공자 같은 마가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마가는 어떻게 보였느냐? 참을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는 철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신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 마가를요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바울은 마가를 거부한 대신에 누구를 택하냐면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 실라는요 이미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가기로 할 그때예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까다로운 성품의 바울이요 검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실라를 택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보다는 실라가 나와 잘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라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사도행전 16장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호평받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 또한 자신의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드러나는 거죠. 바울은요 남들이 보았을 때 크게 모난 것이 없고 소위 말해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선택해서 데리고 다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만의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기준과 관점에서 벗어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그 바울의 기준에서 탈락한 사람이죠. 안 된다. 이 사람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가 바나바와 결별하는 난이 있어도 마가는 안 된다. 데리고 다녀봐야 징징대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마가는.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딱 기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의외의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마가와의 동역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로마 감옥에서요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한 통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요 디모데를 보고 싶어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죠. 근데 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 뭐라고 기록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정말 의외의 기록입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자신의 일에 이 마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보내는 편지에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뿐만 아니라 마가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까다롭고 기준이 높은 사람이요 누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기록한 게 성경에 딱 2번 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이 디모데 후서고요 또 다른 한 번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이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쓰는 편지냐면요,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같이 동봉한 편지인데, 빌레몬이라는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냐라고 하면요, 이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이 도망을 쳐서 하필 누굴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 오네시모를 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세워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도망친 노예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렇다고 이 오네시모를 뭐 그냥 놔두자니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는요, 도망친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추노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잡혔다가는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도망친 노예는요.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든 좀 신분을 좀 자유케 해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쓰냐면, 이 오네시모가 내게 유익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가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었을까?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요, 자신이 맡은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떤 경우입니까? 노예로 사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나 오네시모나 이게 비슷한 이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마가도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성향에 의해서 보면은 마땅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그의 성격에서는 이 마땅치 않은 이 사람들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오네시모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3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또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때는 그가 죽기 직전에 정말 노년에 기록한 것이 이 디모데후서죠. 그러니까 거칠 것 없었던 시절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연약해서는 안 돼요. 연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힘들어서 해도 안 돼요. 힘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해도 막 자비량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쫄쫄 굶고 매를 맞아도요, 멈추지 않고 막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 보냐면, 정말 거친 바위와 같은, 돌과 같은 사람이다. 막 거침없이 나가야 하는데, 마가 같은 사람이요, 그냥 힘들어갖고 쩔쩔매고 그냥 중도하차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연약한 풀과 같은 이런 마가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는요, 머물 자리가 없었던, 그런 사도 바울은 거친 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거친 돌과 같은 사도 바울을 다듬어 가셨어요. 거친 돌이요, 어느새 맨들맨들한 조약돌이 된 거예요. 그만큼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 자신처럼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인생만이 선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는 아주 비장한 인생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요,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방법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요, 어떤 그릇은 오목하게 만들었고 어떤 그릇은요 평평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그릇은요 따뜻한 수프가 담기게 만드셨고 어떤 그릇은 냉수가 담기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한 인생이 다 달랐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또한 다 달랐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다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세상은 그 다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빛을 내고 다양한 소리를 내는 곳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요, 모든 생물을 각각의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세상은요, 모두 다 나와 똑같지 않아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다양한 빛과 다양한 소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노예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30년이 지난 뒤에야 이 포용력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친 돌에서부터 다듬어 가시고 부드러운 도약돌이 될 때까지 다듬어 가신 그 오랜 시간의 연막 끝에 사도 바울에게요, 마침내 이 포용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오네시모도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야기하지요.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하는데 변하는 사람은 변합니다. 변할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변할까? 어떤 사람이 변할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절대적인 선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선은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다양한 빛과 다양한 소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복음이라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포용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변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로요, 똘똘 뭉쳐서 번데기 같이 굳어져서 웅크리고 있으면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게 막 나라는 존재 안에 막 웅크리고 있으면 벗어나지 못해요. 변하지 못해요. 그냥 나만 맞아 이러고서는 웅크리고 있으면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굳어진 껍데기를 찢고 나오면요, 그때 뭘 발견하죠? 날개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웅크리고 번데기 안에 있을 때는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찢고 나오면 나한테 날개가 있었네? 이걸 발견하는 거죠. 번데기 속에서 갇혀서 캄캄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허물을 찢고 나와 보니까 나한테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개를 가지고 날아보니까요, 내가 들어가 있던 그 어두운 번데기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다양하고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 번데기 속의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날개를 가지고 날면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날개가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날개가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내게 날개가 있다는 걸 모르고 30년이고 60년이고 그냥 번데기 속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구장창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이 그냥 그 안에 갇혀 살아가는 거죠. 내가 웅크리고 있는 이 껍데기를 찢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번데기 속에 갇혀있던 삶을 깨고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정말 각각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그 껍데기를 벗고 나와서 날아볼 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다양함, 그 각각의 귀함이 우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뭐가 보이냐면요, 우리가 그 번데기 속에서 나와서 보면 마침내 뭐가 보이냐면, 그 번데기 속에 갇혀서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며 여기며 살아왔던 바로 나를 보는 거예요.
마침내 뭐가 보이냐면 번데기 속에 갇혀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세상만이 옳고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이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던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정말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그 번데기 속에 웅크리고 있던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이후에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복음이 나를 포용해 줍니다. 복음이라는 진정한 사랑이 나를 안아줍니다.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귀한 것처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너는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복음이 나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요, 웅크리고 있는 번데기를 찢고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날개를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비가 될 시간입니다. 다양한 세상과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데기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상의 다양한 빛과 번데기 속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다양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를 보고서는요, 누군가는 또 용기를 얻을 거예요. 그 번데기를 찢고 나와서 막 날아다니는 나를 보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나를 보고, 다양함을 경험하는 나를 보고, 또 다른 번데기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진정한 사랑이 나의 날개를 펼치게 합니다. 나를 받아주고 나를 포용해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날개를 발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펴고 활짝 날아보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